공부를 시작할까요? 네. 지난주 수업에 계획하고 좀 다르게 수행에 대한 이해를 긴 시간에 하느라고 낮 수업에서 청정 범행의 시작이라는 주제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건 우리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법회를 우리는 하지 않는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법회를 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법회라면 한마디로 어떤 법회냐라고 할 때 부처님은 나는 어제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랬을 때 고멸로 나아가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청정범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청정범행을 말하는 경전을 4개를 뽑아서 여러분께 이제 나눠드렸는데, 지난주에는 그 중에 경전 2개를 같이 공부하고 마쳤거든요. 뒤에 있는 2개 경전은 개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개성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에 이렇게 청정범행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청정범행을, 즉 괴로움이 소멸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고까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고멸로 나아가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법회를 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청정범행을 시작했다. 여기에 이어서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죠. 일단 우리 법회의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해피설법회라고 말했는데 해피설법회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는 부분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함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해피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해피설법회, 저 해피 스님이죠. 그런데 해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로 해피, 한자로 해피, 영어로 해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60쪽을 한번 보시면, 초전법륜경 중에 타성제의 3전 12행에 대한 그 중에 고성제가 설명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부처되는 과정에서 고성제라고 되어 있죠.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성스러운 관찰, 이런 건데, 여기서 보면 첫째는 고성제를 해서 알지자를 썼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 괴로움인지 안다면 그 아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요 풀해자가 쓰여 있어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다 적용하는 글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은 이건 요 자리, 그러니까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 할 때 알지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로 철저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요럴 때에 요 풀해자를 쓰게 되는 거죠.
뭐 그럼 이제 풀해자라는 의미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단순히 내가 알았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빼뚫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말이 제가 요 해피라는 말을 만들 때는 본래 어디에서 만들었냐 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불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신해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행 실천해서,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증득해야 된다. 일단은 부처님 말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진리고 이 말씀이야말로 내 삶을 괴로움의 소멸로 안내하는 길이다 라는 데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안내해 주신 길은 이런 길이다 라고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그대로, 배운 그대로 내가 행위, 실천을 해서 증득한다,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내 삶이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을 내가 실현해서 살아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이죠. 신해행증. 요 네 단어 중에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해자라는 부분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페이지가 94페이지가 됩니다. 94페이지 보면 연기의 정형구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라고 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본래 있는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만나서 조건들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죠. 우리가 뒤에 공부하겠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열애들이 이 세상에 있거나 말거나 오거나 오지 않거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의 이치다, 진리다, 모든 존재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 하면 2차죠. 이것이 있을 때 차유고 저것이 있다. 이렇게 써요. 물론 뭐 이제 무하면 차무고 피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랬을 때 바로 요거 피라는 글자가 나와요. 피하고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피차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 요 관계를 말하고, 이것은 나와 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관과 객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것과 저것의 상관관계를 말하든가, 주관과 객관의 상관관계를 말하든가, 나와 너의 상관관계를 말하든가, 이럴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과 저것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이걸 말하는 게 연기법이죠. 이때에 요 피자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확 떠오르기를, 우리가 불자로서의 삶이 어때야 합니까? 신해행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해자가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되는 거, 바로 연기법을 정의하는 차유고 피유의 저것이고 객관이고 대상이고 너에 해당하는 피 두 개를 묶으니까 해피가 되더라. 오늘은 왜 자꾸 해자를 붙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았을 때 철저히 한다. 있는 그대로 한다. 잘한다. 저것에 대해서, 객관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잘한다. 이런 의미로 해피라고 하는 말을 찾게 된 거예요. 요거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니까 저거, 객관, 대상, 너에 대해서 바로 알기, 바로 보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일단 바로 보기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해피는 일단 바로 보기입니다. 요 바로 보기를 불교 교리 중에서 정견, 그렇죠. 제가 바로 요 바로 보기를 정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견. 그런데 이 정견이 정견은 물론 바른 견해고 바로 보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해피가 정견이에요. 그런데 요 정견이 위치적으로 말하면 지장행 부부님, 정견이 어떤 교리에 나타나요? 팔정도에 나타나죠. 그러면 팔정도에 의하면 팔정도는 정견에서부터 정정까지 바른 삼매 8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모아가지고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청 요 8가지의 과정을 거치면 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와. 도의 길에 이르는데 그 상태가 사실 요거 우리 중요한 발견이에요. 방금 부모님들 말씀하신 도의 길에 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괴롭다라는 데 대한 자각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각에 의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언해피해지는 그런 삶이 사라진다 이러면은 공부 아니죠. 부처님이 그런 공부를 가르쳤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승님 따라갈 이유가 없죠. 부처님께서 바로 보기로 시작해서 정정으로 가는 이 팔정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팔정도를 공부하면 팔정도를 닦으면 도가야 된다라고도 말도 하지만 행복해집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팔정도가 어차피 불교를 대표하는 수행이니까 그러면 불교가 뭐 하는 겁니까? 부처님은 오직 고와 고멸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멸, 괴로움이 소멸됨, 요거 행복입니다. 요거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지향하는 길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바로 보면 바로 모아서 팔정도를 닦아나가니까 해피한 결과가 생겨납니다. 요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말로 해피 이렇게 하지만 그 해피는 바로 보기 정견의 의미를 가지는 해피고요. 정견을 하면 정견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결과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해피하십시오 이러면은 바로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십시오. 요 얘기예요. 여러분 해피하십시오. 요 얘기. 그래서 좋죠. 해피 설법회 이러면 어떤 설법회인가요? 바로 보아서 우리 삶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설법이 있는 모임입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타당하죠, 여러분? 네. 자축할 일이라고.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이 해피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만들어 놓고가 아니지. 원래는 여러 해 전에 제가 생각한 게 천주교가 말이죠. 뭐 기독교보다 굉장히 좀 교세가 약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어느 때부턴가 비약적으로 천주교의 교세가 강해졌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작용된 거 하나가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내 탓이요 이런 표현을 하나 쓰셨어요. 요거 아주 단순한 표현이지만 제가 그때 이해하기로 내 탓이요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사람들을 상당으로 흡입하는 흡수력이 대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따지자면은 내 탓이요가 뭔가요? 우리가 불교적으로 늘 말하는 업에는 과보가 따릅니다. 업과 보의 인과관계가 3세에 걸쳐서 적용되는 법칙성. 그러면 업인과보, 3세 윤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내 업이 내 삶의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살던 곳에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거지만은 내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행위의 결과로 내가 행복하든지 괴롭든지 이거 신의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운명 탓인가요? 아니잖아요. 원인도 조건도 없나요? 아니죠. 누구? 예,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 내 탓이잖아요. 그거 사실은 이게 저 천주교 같으면 제가 잘 모르는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겉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천주교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생겨났다 이러면 내 탓이로 이러면 좀 곤란하죠. 이거 하나님 탓이래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 탓이요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남들이 쓰고 남들이 그 힘으로 튼튼해졌죠. 그래서 제가 우리도 무언가 부처님 말씀을 담아서 부처님 말씀을 담아서 대중적인 흡수력을 가지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불현듯이 신의 행중의 해하고 차유고피의 피가 만나면 알파벳 해피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그 의미가 타당한가? 그래서 보니까 이게 바로 정기현이고 바로 거긴 거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피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해피하자 해가지고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해피에 좀 부처님 가르침이 담겨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해피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해피 설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피 설법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잡아봤어요. 한 가지는 뭐니 해도 기본기를 튼튼히 하자. 많은 곳에서 사실 불자님들이 그냥 탁 깨닫는 거, 한 방에 끝장내는 거. 불교를 이렇게 봐요. 그런데 부처님은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내 가르침을 좋아하는 이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치 바다가 서서히 깊어지듯이 점진적으로 향상하는 가르침. 부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경전에,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또 경전이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 그래서 공부를 이만큼 갖다가 아이고 그거 아니네 하고 뒤돌아가려니 아깝고 그 자리에 계속 있자니 앞날이 좀 막막하고 이런 상태로 가지 않으려면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이 과정이 선행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우리 법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교재에서도
요 기본기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뭐 100페이지가 넘게 되어 있어요. 기본기는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부처님은 누굴까?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시대의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불리죠. 샤카모니, 예, 샤카모니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데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연등 부처님이 계셔서 선제동자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그래서 연등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수기를 받죠. 그리고 그 이래로 22명의 부처님한테 지속적으로 수기를 받으면서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 겁이라고 하는 하나의 겁도 우리가 헤아리지를 못하는데 10만 겁도 크고 사아승직업 이럴 때는 아승직업이라는 것은 10만 겁보다 큰 단위이기 때문에 사아승직 나머지 10만 겁이거든.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바람의 힘을 닦아야 보초가 된다. 먼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어른들한테 좀 혼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어른 스님들한테 이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전이 말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모아서 우리 삶의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만에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가지고 결집을 합니다. 1차 결집이죠. 그래서 부처님 설화 45년간 설하신 가르침에 대해서 경전을 편찬하지요. 그렇게 편찬된 사부니까야에는 부처님,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을 포함해서 23명? 아니더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명의 부처님만이 단지 계셔요. 6명의 부처님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97겁전으로 나와요. 사승직업 10만겁하고 견주면 참 짧은 시간이죠. 97겁전에 윗바시 부처님이 계셨다. 그런데 이 윗바시 부처님도 우리 좀 전에 했던 차유고피유, 차기고피기 하는 이런 연기의 가르침.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과 동일한 깨달음을 깨우친 분들이에요. 고 부처님이 윗바시 부처님에서 쉽기 부처님에서 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분이 계시고,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당대의 우리 부처님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과거의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과거 7불 이런 이야기 아시죠? 과거 7불이라는 7명의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부니까야에는 오직요 7명의 부처님, 그리고 한 분 더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깨달을 부처가 있다. 미륵 부처님, 멧대야 부처님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미륵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45년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가르침에는 과거 7불? 아니다. 과거의 6 부처님, 우리 부처님, 서가 부처님, 이후 새로이 부처가 되실 멧대야 미륵 부처님 8분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 우리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사하승직업 더하기 10만 겁을 닦아야 내가 부처가 되는 거야. 요렇게 보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약간 이런 부분들을 경전에 의해서 바로 보아내는 일, 그 일이 우리 법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조금 이따가 우리 한번 같이 글을 읽어보면 몇 가지
그 중요한 기본기를 짚어보게 될 거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45년간 설하신 요 내용만을 가지고 불교를 이해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부처님이 바르게 보이면 불교가 바르게 보일 거죠.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기본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법회의 두 번째 특징이라면 불교를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철저히 삶의 문제를 다룬다. 불교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철학적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 가지로 불교를 정의할 텐데 실제로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모든 가르침은 이렇게 돼야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 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기 때문에 내 삶이 괴로울까? 그렇다면 삶이 이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내 삶이 괴롭구나라고 알아서 요 삶의 과정을 제어해 주자. 아까 우리 사띠 뭐라 그랬어요?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을 제어하는 요거 했잖아요. 만호가 그저 한 자리에 내가 원하는 어떤 한 자리에 탁 머물러주면 휴식도 좀 충분히 취하고 거기에서 산매로 들어가가지고 윗바사나 빨냐가 생겨서 윗바사나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오고 이렇게 좀 좋을 텐데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지를 않죠. 요 만호라고 하는 마음이 그저 이런 아까 설명하기도 힘들어서 막 1시간 가까이 얘기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갖고 있단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이 결국은 집약되는 것이 바로 요거 우리 삶이 요렇게 전개가 됩니다. 요 전개되는 과정에 요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를 이렇게 공략하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요거라는 거죠. 불교 우리 법회가 가지는 특징을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에 철저히 접근합니다. 요거는 우리 법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법회가 어떤 법회냐 하면 니까야를 풀어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고자 하는 법회이기 때문에 그 법회가 필연적으로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기야 우리가 이렇게 기준에서 배우면 되는 거지만 요 불교에 대한 견해, 불교를 회피하자. 어떻게 보는 것이 불교를 회피하는 것이냐라고 볼 때 부처님은 오직 고와 고멸을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삶에 대해서 삶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 이해를 전제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이 공부를 하신 것,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요렇게 불교를 보는 시각을 가지면 결코 우리의 공부가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아마 요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좀 기본기기도 하고 핵심 법문이기도 한 거에서 한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기본기 공부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특징을 읽어 나가보면 여러분 대략적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해피설법회의 특징. 해피설법회는 두 가지 특징적인 설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설법입니다. 디가니까야, 맞지마니까야, 상류다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의 사부 니까야를 공부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1. 불교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내용인데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과거 7불과 관련한 경전 내용입니다. 이 부처님들의 관계는 연기, 즉 조건적으로 생겨나고 연기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징을 갖는다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연기, 무상고, 무아라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성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에는 연등불의 습이라든가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법의 바람을 행을 닦아 부처된다는 가르침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2.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입니다. 사부니까야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는 불완전한 전생과 완전한 깨달음의 시대인 금생의 비교라고 하겠습니다. 전생에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 사무량심을 닦아 중생들을 범천의 세상, 색계 무색계로 안내하였지만 지금은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 열반, 탐진치의 멸진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를 설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사승 등 짐승으로 태어나 선행을 베푸는 이야기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 부처님 전생이 어땠어요? 이러면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사슴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선행을 베풀었잖아요. 코끼리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이런 선행을 베풀었죠. 요렇게 하는데 사실은 부처님이 45년 동안 당신의 전생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 내 전생에는 깨달음이 부족해서 완전하게 열반으로 이끌어주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그대들을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 열반으로 직접 안내한다. 이렇게 말하는 요런 비교로서 전생이 몇 가지, 아마 우리 교재에 6가지인가 경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일단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3.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와 출가 이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출가 이전의 삶은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에 주목하였습니다. 4. 출가와 깨달음의 성취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출가의 이유를 밝히고 2. 삼매 수행과 고행 수행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음을 위한 다른 길을 찾아 떠나는 내용인데 부처님이 추구하는 깨달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5.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전이 제시하는 깨달음은 한국 불교계의 일각에서 어설프게 이야기하는 깨달음과는 다릅니다. 요것도 우리가 참 주목해야 돼요. 불교가 깨달음으로 완성이 되죠.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깨달은 분이거든요. 그 깨달은 바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스승이고 교주고 심지어 아버지 이래가지고 나는 불자입니다. 부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 그런데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깨달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교를 보는 일이거든요. 요거 바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거론되어 있지만 깨달음을 2단계로 부처님은 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우리가 바르게 배워나가기로 하자고요. 숫자일법가 558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니요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초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은 중도를 깨달았다고 선언하는데 중도는 8정도이면서 사성제의 고멸도성제입니다. 또한 깨달음은 사성제의 3전 12행으로서 완성되었다고 다시 선언됩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로서의 중도와 중도, 즉 8정도에 의해 인도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2단계, 시작과 끝으로 깨달음을 선언합니다. 요거 나가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해 나가자고요. 깨달음을 이렇게 2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은 정말 공부의 핵심에 있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6. 불교 수행의 대의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 이전에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과 삼매수행과 고행수행의 세 가지를 떠나는데 초전법륜경의 깨달음의 선언에서는 까마와 고행의 양극단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삼매수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삼매는 윗바사나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삼매의 성취로 얻어지는 흔들림 없는 상태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마타를 뒤든 윗바사나라고 표현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불교 수행의 대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윗바사나를 통해 성취되는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존재, 오치온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가 되는 삼매는 자체적으로 행복의 상태입니다. 요거 이제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만드는 수행 방법 해서 지금 여기의 행복, 일시적 해탈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아까 우리가 수행을 좀 해봤잖아요. 한 20분 앉아 있는 동안에 보니까 하고 힘들어하는 힘듦의 표현이 조금 나오기는 하던데 누구나 다 처음에는 요 수행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요 시작하는 단계의 그 육체가 주는 어려움 요 부분을 조금만 인내해서 극복하고 나면 부처님 수행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일구는 행복으로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수행법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그 내용은 뒤에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고행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전제해놓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당장 좀 아이고 다리야 라고 싶어도 한번 이겨내 보셔요. 머지않아서 그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포괄적인 목표는 존재로서의 행복에 토대한 존재의 소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계획이고요. 둘째, 불교는 철저히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의 전개 과정으로 삶의 문제를 설명하는 곳입니다. 해피설법회의 고유한 마음 이해인 정계되며 정의되는 심의식, 마음의 메커니즘은 이런 방법으로 삶의 문제에 접근하는데 교리적으로 업에서 4가지 음식으로 다시 12연기로 이어지는 이러한 틀을 설명하는 가장 니까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 이때 대상인 법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법은 1. 만호, 아까 우리 적었던 의, 그러니까 눈기, 코, 여, 봄, 마음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고 의라고 하는 게 만호 그랬죠. 법은 첫째로 만호의 대상. 아까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하고 그 옆에 법 이렇게 적었었죠. 첫째 만호의 대상이고 두 번째 존재, 존재하는 모든 것 이런 존재이고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존재는 1. 조건 지어지지 않은 무위법, 무위법으로는 열반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상랑 무와의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정의되고요. 2. 조건 지어진 유위법. 무위법이 오직 열반 한 가지면 무위법 아닌 것을 유위법이라고 하려면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유위법이다. 조건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 유위법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법은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위, 유위 두 가지로 특성이 설명되는 이것이 존재의 실상이다. 우리가 이건 법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만호의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데 존재라고 법을 정의할 때 갖는 의미가 이렇게 상랑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열반 한 가지를 지칭하는 무위법,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가지는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지칭하는 유위법. 이렇게 유위와 무위로 대상을 보면 그것이 그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고요. 그러나 중생들은 존재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존재에 대한 오해, 상락아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의 삶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러면 괴로움은 두 단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오해가 만드는 괴로움과 유의법의 실상이 가지는 특성으로의 괴로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 단계에 걸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데 이 가르침 또한 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되는 만호의 대상인 법, 존재에 대해 마음이 몸과 더불어 맺는 관계의 측면에서 부처님은 삶을 정의합니다.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몸과 더불어,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그렇죠. 아까 우리 설명했지만 빛으로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감각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눈을 지원해서 대상에 주목할 때, 즉 자의할 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몸과 더불어서 대상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불교 공부를 하는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 공부하겠지만은 지난주에 읽었던 청정고명의 시작을 말하는 야띠가 보면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마음 안식이 생긴다. 요렇게 청정고명의 시작이 언급되거든요. 거기에 갖는 의미를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뭐 뒤에도 공부하기로 하고 그리고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에 주목하여 괴로움의 소멸, 고멸을 설하는데 괴로움의 발생 과정으로의 시비연기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으로의 팔정도입니다. 3. 시비연기는 오랜 세월을 두고 심도 있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발생한 마음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지 못해 삶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찰로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요점적으로는 마음 심자를 쓰는 찢다라는 마음의 자리매김에 대한 오류라고 할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수행을 설명하면서 그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이 얘기를 했었죠. 뭐 계속 하여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반복하게 될 이야기가 될 겁니다. 뭐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심이라고도 빨리어로 하면 만호라고도 민냐나라고도 찢다라고도 요렇게 몸통 오르는 마음이라고 하는 요것이 대상, 그죠? 마음이 몸과 더불어 대상과 맺는 관계니까 대상하고의 관계를 어떤 형태로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는 것.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니까야를 푸는 시작이다.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을 우리 선배 스님들께서 마음에 대한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다양한 오해를 만들어냈죠. 대표적인 오해가 바 선생님 있잖아요. 저기 대표적인 오해를 저는 이렇게 들어요. 우리가 아주 멋있어하는 불교 교리가 있잖아요. 유식. 그래서 육식이 있죠. 안식부터 의식까지. 그리고 그 밑에 칠식 말라식이 있잖아요. 그거 만호가 그러니까 의가 말라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밑에 제8식 아레야식이 있잖아요. 요거 찢다 마음 신자를 아레야식이라고 또 대비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애매함이 있는 거예요. 유식을 설한 분들이 제가 옛날에 책을 보기에는 그랬어요.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깊은 산매 상태에서 내 마음자리를 관찰하다 보니까 부처님은 60까지만 니카야에는 60 이상은 안 나오거든요. 부처님은 6가지의 식으로서 마음을 설명했는데 깊은 산매에서 보니까 그 밑에 7번째 말라식이 있고 그 밑에 8번째 아레야식이 있더라.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식하게 생겨나는 거. 뭐 제가 이건 잘은 모르지만은 뭐 이전에 제가 이해하는 정도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요거 조금만 관점을 달리 해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 만약에 마음이 말입니다. 정말로 6개의 식으로 완전히 설명이 안 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 7번째 말라식과 8번째 아레아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유식적으로 아레아식까지를 동원해야 우리 삶의 문제가 설명이 된다. 라는 게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부처님이 78칙을 못 받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불완전한 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필요한데 못 받다 그러면 부처님이 보고서 그걸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니카야로 풀어보니까 부처님은 7식과 8식이라는 이런 개념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몸통으로는 마음이라고 불리는 요 하나가 대상과 관계를 맺는데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느냐의 이 전개로서 우리 삶의 문제를 설명한 거라. 거기에는 칠식 말라식. 근데 칠식 말라식이 사실 만업을 말하거든요. 이게 좀 애매하죠? 그거 좀 애매해요. 근데 칠식 말라식, 팔식 아레아식이라는 이런 개념이 동원되지 않아도 부처님은 오직 6가지의 마음이 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괴로움이 생겨난다 라고 설명했고 거기에 어떤 작용이 가해지면 괴로움이 소멸된다 라고 해서 12연기와 8정도라고 하는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해냈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아레아식과 말라식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발견했어요.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사실이라면 말라식 아레아식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만 삶의 문제가 설명되고 해결된다고 그러면 부처님이 그걸 못 본 거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불완전해져 버려. 이거 곤란한 문제거든요. 이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 법회가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거고 제가 뭐 지난번 저기 인터뷰할 때도 이 공부가 불교를 바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뭐 큰 소리들 좀 쳤는데 이게 사실 큰 소리가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부처님이 6가지의 식을 가지고 해결했다, 풀어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이 설명해 주신 그대로를 공부해서 이해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뭐 추가적인 것을 만들어요. 추가적인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죠. 아무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마음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지 못해 삶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찰로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요점적으로는 찢다, 마음 시임의 자리매김에 대한 오류라고 할 것입니다. 해피설법에는 전개되며 정의되는 심의식,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 찢다의 자리매김에 성공함으로써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가래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 치를 하면 괴로움이 결과된다. 식의 머문, 유혹, 이렇게 이제 12연기적으로 표현하죠. 이런 핵심적인 이해를 하였고 이 이해의 전후 관계로서의 12연기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탐진치에서 벗어난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결과되지 않는다. 고멸, 해탈의 실현 방법으로의 8정도가 설명되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공부의 중심이죠. 요거 해나가는 게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에 토대하여 해피설법회는 진행됩니다. 주 1회, 서울은 목요일 오후, 대구는 화요일 오후 6개월 과정으로 심도 있게 설법됩니다. 특히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는 혁신적인 기법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피설법회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피하셔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공부가 가야 될 뭐 큰 틀을 말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장짜리 교재를 가져왔는데 방금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설명의 뒷부분에서 이러한 우리 공부의 중심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찌빠 마음심이라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한다. 그리고 이 행위의 결과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괴로움의 소멸을 만들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에 이제 우리가 중심에 어떤 개념을 뒀냐 하면 이 찌따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있다. 오염원을 우리가 탐진치 이렇게 말하죠. 욕심과 숙냉과 어리석음이다. 그러면 탐진치에 오염된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탐진치를 어떤 방법을 적용해서 탐진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은 찌따, 즉 청정한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요 단순한 요 그림을 하나 놓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청정한 찌따로 몸과 말과 만호가 청정하게 행위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램은 갖고 있는데 이 바램이 그냥 되나요?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바램을 내가 실현하려면, 성취하려면 이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겠죠. 이 노력은 이 노력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아까 말했던 신의 행증으로 되는 거죠. 부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 토대해서 내가 정말로 괴로움의 소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지고 그 가르침을 실천행함으로써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한다 하면 신의 행증 그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놓았을 때 이제 행이라고 말한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온전한 믿음 위에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된 그대로를 행위, 실천한다. 그럼으로써 고멸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행위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그냥 보통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이거는 그냥 행위 이러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신의 행증이라고 설명되는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 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청정범행 맞죠?
청정범행이죠. 청정범행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수행 이렇게 말을 하죠. 수행이고 수행을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이렇게 말할 때 청정범행이라는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청정범행이 수행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신해 믿고 이해해야 되는 것으로의 법을 설하고 그 다음에 행위 수행해야 되는 것으로서 청정범행을 드러내 주었다. 요 두 가지가 부처님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죠. 이제 요렇게 놓고서 본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이러한 수행 청정범행은 그냥 큰 틀로만 보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설명해냈습니다 하는 건데요. 바로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결합한 상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래애라고 부르고 빨리어로는 딴하 이렇게 하죠. 딴하 가래인데 요 가래를 중심에 놓고 아니면 찢다를 중심에 놓고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자. 아니면 가래로부터 탐진치를 제거하자. 그래서 탐진치가 제거된 청정한 찢다만 남게 하자. 뭐 이런 측면. 요렇게 이제 가래 또는 찢다를 중심에 놓고 한 가지 길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작용을 시켜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가 오염돼서 행위로 나아간다 이럴 때 찢다를 기준에 놓고 보면 찢다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되죠. 그죠? 우리 삶의 과정에서 찢다 쪽으로 접근하면서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는 것 결국 뭐예요? 괴로움의 소멸을 가는 거죠. 요렇게 찢다 쪽으로 가는 방법을 이거는 삶의 전개 흐름이 순방향 흘러가는 방향대로 우리가 탐진치를 제거하는 수행이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순방향의 수행이라고 보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타당하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탐진치가 일어났든 아니면 뭐 뿌리 뽑히지는 않았지만 내가 현재 일어나지는 않았든 어쨌든 몸과 말과 만으로 진행이 될 텐데 몸과 말과 만으의 행위로 진행되는 이때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갖고 싶어서 미치겠지만 저걸 내가 가지면 도둑질이 된다. 뭐 이러면 저 갖고 싶어 미치겠지만 내가 그래도 부처님께서 5개를 가르쳐 주시면서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 도둑질을 하는 것은 괴로움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내가 갖고 싶어 미치겠지만 참자 해가지고 갖지 않으면 갖고 싶은 그거를 가졌을 때 발생하는 괴로움은 안 생기잖아요. 그죠? 괴로움이 탐진치 때문에 훔치는 거 이제 몸의 행위겠지. 몸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들 텐데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참아내자. 계를 지키자. 부처님께서 5계를 지킬 때 나의 삶이 향상된다.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하셨으니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5계를 지키겠다. 이래가지고 갖고 싶어 미치겠지만 참고 화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미치겠지만 아이고 부처님 너 참아내는 거죠. 뭐 이런 거 이렇게 계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보통 길을 지킨다는 건 어쨌거나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몸과 말의 행위가 되겠죠. 몸과 말의 행위를 역으로 행위를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것. 이거는 찢다 자체로서는 탐진치가 일어났든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든 뭐 이런 상태라 해도 하여간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죠. 요거 그러면 뭐 이쪽에서 오는 거를 순방향이라고 순방향의 수행 이렇게 말했다면 오개를 지키자 하는 이건 어때요? 역방향으로 역방향의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개로 하는 것도 결국 찢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찢다가 오염되었기. 그러니까 그 표현을 조금 바꾸면 찢다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개를 깨트리는 거죠. 그런데 찢다는 비록 완전하게 청정해지지 않았다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오개를 지키자 라고 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은 그러면 그건 누가 하느냐? 라고 하는데 오개를 지키는 요것도 행위잖아요. 요 행위에 대한 원인 주체는 찢다. 그렇게 봐야죠. 그거도 결국 순방향이 아니겠느냐 제 생각이거든요.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보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찢다라고 하는 요 행위의 원인이 있다. 그러면 행위의 원인에 대한 찢다를 중심에 놓고 찢다 이전에 생긴 거냐? 물론 제 말씀대로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오개를 지키는 거죠. 말씀이 맞죠. 그러나 찢다 이후에 어떤 노력을 가함으로써 결국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순방향이죠. 다. 그러나 찢다를 중심에 놓고 어느 쪽에서 노력을 다하느냐 이런 의미로 이제 순력의 의미를 부여한 거죠. 사실은 그 말씀이 맞아요. 어차피 삶이 오개를 지키는 게 거꾸로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 순방향이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해해서 찢다의 전후 관계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순역의 방향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의 말씀이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몸과 말의 행위를 오개를 지킴으로써 하여간 이후 거에 대한 거 해서 역방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말의 행위는 오개로 지킨다 하지만 요 만호의 행위는 또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할 때 우리가 뒤에 이제 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공부하겠지만 요 만호의 행위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몸과 말이 움직이지 않는 행위하지 않는 내적인 행위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속으로 속상해하는 거고 그런 거죠. 요거를 경전적으로는 이제 간탐이라 그래서 탐에서 비롯되는 탐에서 이어져 오는 만호의 행위 그리고 진애라고 해서 성냄에서 이어져 오는 마음의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견 사견은 아무래도 어리석음에서 이어져 오는 마음의 행위 이렇게 이제 그 탐진치가 행위에 적용되는 그런 면으로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뒤에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요런 간탐에도 요 간이 이제 인색하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아주 인색하고 욕심내는 요런 아이가 무조건 늦게 어딨네 다 내 거지. 이제 요런 사례이죠. 그렇게 이제 만호의 행위, 내적으로 행위하는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보시 베푼다. 물질적으로 베풀기도 하고 가르침을 베풀기도 하고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그래서 이제 제시, 법시, 무외시 이렇게 말하죠. 그런
보시를 함으로써 그거 다 내 거 하고 싶은데 이 내 거 하고 싶은 요 상태를 제어하려니까 그래도 부처님께서 보시하는 일이야말로 하늘에 태어나는 공덕행위라고 하셨다. 내가 열심히 보시함으로써 살아서도 하늘 사람의 행복을 누릴 것이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이야.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보시가 몸과 말로 나타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서 그냥 베풀고자 하는 이런 상태를 간탐, 탐에서 이어지는 만호의 행위를 보시로서 제어하자.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한 거고요. 요 진에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보면 꼭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한 가지는 분노하는 마음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는 해침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냄에서 비롯되는 만호의 행위 진애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측면은 분노, 한 가지 측면은 실질적으로 몽둥이 들고 가서 패! 이렇게 이제 해치고 폭력하는 요런 것이 이제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면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가 마음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이어지면 가서 직접 패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진애는 분노와 해침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견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좀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까지 경전을 이해해가지고 정리해 본 바에 의하면 자 간탐은 보시로서 고유의 몸과 말의 행위는 오계로서 제어를 하자 그랬잖아요. 간탐 욕심과 관계되는 만호의 행위는 보시로서 제어하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 진의 성내외에서 이어지는 만호의 행위 중에 요 분노라고 하는 거 분노와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 자비심 이럴 때 사람 자자 쓰죠? 맺다라고 하는 건데 사람 자자를 쓰는 자심으로서 분노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해침과 폭력 요거는 이제 자비 중에 비자 비심 비의 마음으로 요 해침 또는 폭력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제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실 요 자와 비라고 하는 것이 자는 그냥 개념적으로 다른 생명을 기쁘게 해주려는 거 요런 마음이고 비는 다른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요런 건데 이게 내가 속이 꽁 해가지고 우리 보통 말하는 사촌이 땅을 잡으면 배가 아파 요런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남을 기쁘게 해주려 하고 남의 아픔을 덜어주려 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사촌이 땅을 사면 야 잘된 일이야 네가 참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땅을 샀구나 이러면서 남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내 일처럼 같이 기뻐해주는 요런 같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요 시라는 마음이 바탕이 돼줘야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남의 아픔을 덜어줄 수가 있죠. 요런 의미. 그랬을 때 자와 비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에 더불어 기뻐한다, 함께 기뻐한다는 시, 무디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견이라고 하는 게 경전적으로 보면은 보시도 없다, 부모도 없다, 제사도 공양도 없다 그러면서 업에 대한 과보도 없다 이래 하면서 그 견해를 업에 대한 이해, 내 행위,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측면으로 이제 견해를 설명을 해요. 그럴 때 이런 사견은 대표적으로 그 업에 대해서 업에는 과보라는 게 있나 그냥 행위하면 끝이지 이렇게 보는 업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중심으로 사견을 말을 해요.
이럴 때에 이제 그 업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하는 측면으로 사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평정 해가지고 요거를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 다 설명을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우리 카페에 보시면 며칠 전에 제가 그 글을 하나 카페에 올려놨는데 요 내용을 좀 제 딴에는 상세하게 적느라고 적었어요. 뭐 이런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건 이렇게 놓고 보면 그 찢다를 중심에 놓고 말입니다. 찢다 이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역방향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역방향으로는 어떤 수행 방법이 있느냐 하니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는 오계를 지킨다라는 수행이 있고, 만호의 행위 중에 간탐, 욕심과 관련된 거는 보시를 한다라는 마음가짐, 그것이 수행이 되는, 제어하는 수행이고, 진해와 사변은 따지고 보니까 자비희사, 자비희사 앞에서 뭐라 그래요? 사무량심 이렇게 말하죠. 요거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기를, 자비희사를 사무량심 이렇게도 부르지만, 요 자비희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요? 사무량심 이러면 사서법 아닙니다. 그건 조금 달라요. 그 사무량심은 자비희사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이 자비희사로 가득 차는 가운데 행위를, 요거는 저희가 자비희사는 지금 만호의 행위니까 만호의 행위에 이어지는 몸과 말의 행위를 보시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네 가지 그 자비희사가 몸과 말로 드러나는 좋은 행위, 그걸 사서법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사무량심 이러면은 내 마음을 자비희사 네 가지로 가득 채우자 이런 얘기잖아요. 무량하게 가득 채우자. 근데 요거를 다르게 또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일단은 네 가지는 그대로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사범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범이라는 게 이제 청정함이거든요. 청정하게 머문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우리가 보통은 마음이 어떻게 머물러요? 그냥 욕심내는 상태를 어떻게 하면 저거 낼 거야? 요 생각에 내 마음이 머문다고. 아니면 저 인간이 저걸 어떻게 내가 저걸 좀 진짜 내가 복수를 하나, 뭐 그런 성내고 어떻게 하면 했지? 요런 상태의 마음이 머물어요. 그리고 그 마땅에 삿된 견해가 있다고. 요게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이 머무는 자리야. 머문다는 말이 설명되죠? 그런데 방금 보니까 간탐은 보시로 했지만 진해 사견을 놓고 자비희사 네 가지로 진해와 분노와 해충폭력을 대처하자는 했잖아요. 요건 뭐냐 하면, 이렇게 나쁜 자리, 괴로움을 만드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떻게 좋은 자리, 청정한 자리, 성스러운 자리,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을 머물게 하자. 청정하게 머물게 하다. 내 마음이 청정하게 머뭅니다. 어떻게 해요? 자비희사 네 가지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럼 사무량심이라는 개념으로 자비희사를 가득 채운다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자비희사라는 그 청정함에 머물러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되죠? 예. 그러니까 사무량심, 사범주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리고 이건요, 사무량심, 사범주에, 그러니까 자비희사로 가득 찬 마음이 몸과 말로 행위를 할 때는 보시에요. 이행동사의 사서법. 요 사서법 제가 써놓은 글 중에 하나 뭐라고 썼냐 하면 꼬시는 법이에요. 요거요? 가르침대로 보면 뭐라 해야 되나, 김법우님
다음 법회에 빠지지 않고 오시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면 간단한 방법이 꼬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꼬시느냐?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야말로 탐진치를 제어하잖아요. 탐진치를 탁 제어하면서 내 마음에 오직 법부님이 참 기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자잖아요. 법부님의 아픔이 있다면 내가 덜어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가득 채워요. 비잖아요. 그 속에 법부님이 기쁘면 나도 기쁘지 하는 함께 기뻐하는 시가 있고, 그 바닥에 그런 업이라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 행위에 과보가 따르는 것이고, 그 업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삶이 전개되고, 뭐 이런 자비시사로 가득 채우고, 그 가득 채운 그 자리에 내가 머물면 자연스럽게 법부님한테 내가 무언가 베풀겠죠.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것이고, 기왕이면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법부님을 내가 꼬셔서 사랑받을까 하고 이쁘게 말하고, 함께 있을 때, 나와 함께 할 때 그래도 한 가지라도 이익되게, 여기서 이렇게 가르침을 배워간다 하면 얼마나 이익됩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러한 함께 법배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삶을 향상시켜 나가는 이 그룹에 함께하는 이런 동사지요. 뭐 이렇게 사무량신 사서법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꼬시는 방법이에요. 사랑받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저희가 찌빠 이후에 있는 그 수행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세한 건 우리 뒤에 공부하더라도. 그렇다면 마찬가지 찌빠 이후, 이건 뭐 역방향이겠지만 5개가 있고 보시가 있고 자비이사 사무량심이 있다. 이런다면 이제 순방향으로 찌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탐진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진치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수행도 있겠죠. 요 수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 수행이 이제 그렇죠. 그게 아까 우리가 기본기 읽어드리면서 그 내용 있잖아요.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뭐 옛날에 사슴으로 태어나서 어쩌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전생까지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가지고 범천의 세상,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 하늘로 대중들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잖아요. 부처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법을 설한다. 요게 전생과 금생의 차이, 부처님 전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거라. 부처님이 전생까지는요 훌륭하셨지만 훌륭함의 정도가 어디냐 하면 자비시사 얘기하면은 5개 보시는 적절로 포함되는 거죠. 자비시사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를 닦아서 이러한 만어의 행위가 청정해짐에 의해서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예요. 자, 5개를 지킨다 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의 삶은 살고 죽어서도 인간으로는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보시를 하면 살아서도 하늘 사람의 행복을 누리고 죽어서도 하늘에 태어난다 이러는데, 뭐 우리가 이거 대략적으로 말할 때 요 보시를 통해서 태어나는 하늘이 어디냐 하면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욕계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 하면은 전생 이야기 하면서 자비일사 사무량심을 잡고 가지고 범천의 세상 색계 무색계 하늘로 안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비일사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범천의 세상으로 색계 무색계 하늘로 인도를 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색계 무색계가 욕계하고 비하면은 뭐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행복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탐진치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세계,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해탈하지 못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 전생에는 중생으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 범천이 세상으로 안내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는 바로 요거 열반으로 직접 안내한다 이랬거든요. 자, 열반으로 직접 안내한다 그랬는데, 열반을 정의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열반이 뭡니까? 열반 하는데 열반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리푸타尊자가 그렇게 답변을 해요. 탐진취의 멸진이 열반이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열반, 탐진취의 멸진. 멸진은 뭐예요? 소멸하게 얘기하면 다 소멸된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뿌리 뽑힌 거죠. 그죠? 탐진취가 멸진한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 뭐예요? 여기 탐진취가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시키는 요 자리를 끊어가지고 탐진취가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해버리면 그건 뭐예요? 탐진취가 아예 일어나지 못한다. 멸진되었다. 뿌리 뽑혔다. 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탐진취를 멸진시키는 수행법이 있다면 그 수행법을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이 전생에는 내가 깨달음이 부족해서 사무량심에 의해 가지고 범천의 세상 새끼 무새끼 하늘로 인도했지만, 이제는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가르침을 설한다. 탐진취를 뿌리 뽑는 수행을 가르친다. 요거잖아요. 그리고 그 수행, 탐진취를 뿌리 뽑는 그 수행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방금 다 답변하셨죠? 이게 바로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아따피 삼바자노 사티마 하는 게 사념처라면, 그 아따피 삼바자노 사티마의 결과로 사마디, 삼매가 일어났죠. 그리고 삼매를 딛고 서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딱 서가지고 있는 그대로 봅니다. 밑바사나죠? 요거죠. 그러면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법을 부처님도 전생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생에는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오직 사무량심을 닦아서 훌륭한 세상, 참 행복한 세상이지만 아직까지 중생으로 살아있는 범위, 요 중생시간에 태어나는 데에 그거를 그러니까 타파하지 못했다면, 벗어나지 못했다면 지금은 바로 이거 탐진취를 직접 제어하는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법에 의해서 열반으로 직접 안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수행이라는 게 찐따를 향해서 진행 방향으로, 순방향으로는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 수행이 있습니다. 요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말하는 거고, 찐따 이후에 몸과 말과 만호의 부분에 대해서 사무량심과 보시와 오계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이때 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탐진취를 멸진한다, 뿌리 뽑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런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자비희사 사무님도 제가 그 연결해 놓은 글에 보면 자심을 닦으면 뭐 표현은 뭐 청정함이라 하지만 아마도 그 제4선, 색계 하늘이죠. 제4선을 성취할 수 있다. 오직 자심을,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하는 요 마음을 닦아나가면 제4선에 이룰 수 있다. 비심을 닦으면 이제 색계를 넘어서 가지고 무색계의 첫 번째 단계인 공무변처를 성취할 수 있다. 희심을 닦으면 그 위에 있는 식무변처를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심을 닦으면 그보다 높은 무소유처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요. 자비희사
사무량심 수행의 궁극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사실은 이 상태가 뭐 벌써 제4선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서일처 이러면 높은 삼매의 상태, 사마타 수행으로 얻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방향의 수행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그래서 이 이후의 과정이 뭐 전혀 사마타하고도 관계없는 그런 수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런 사념처에서 사마타를 거쳐서 윗바사나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탐진치를 뿌리 뽑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자비기사라고 하는 수행도 높은 삼매를 성취하는 깊은 수행법이거든요. 요럴 때 그러면 자 자비기사 사무량심도 삼매를 이루는 수행이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도 삼매를 이루는 수행이고 그래서 뭐 윗바사나 해서 간다라고 할 때 요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라는 부분을 이해해 보자고요. 자, 하여간 이쪽은 탐진치를 멸진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에 불안전했다. 여기는 탐진치를 멸진하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요 차이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풀이 이렇게 나 있어요. 요 풀을 아이 저 풀 좀 치워봐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바위를 들어가지고 위에다가 얹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요 풀들이 일단 못 일어나죠. 일단은 몰렸다가 틈새로 막 나오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 말고 예, 거기까지 일단 덮어두고요. 이렇게 풀을 바위로다가 딱 눌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풀이 눌렸으니까 못 자라고 하기가 일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뭐 이제 그래요. 이런데 이제 뭐 다른 일 때문에 이 바위를 치워버렸어. 바위를 치우면 어때요? 요 풀들이 아이고 하고는 또 살아나잖아요. 그죠? 또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자 일단 바위가 얹혀 있을 때는 탐진치라고 하는 풀이 없어요. 근데 바위를 치워버리면 탐진치가 또 살아나잖아요. 요런 탐진치를 눌러버린 상태, 바위로 풀을 누르듯이 강한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강한 집중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를 억제해버린 눌러놓은 상태, 요런 상태를 자비히사 사무량심 또는 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삼매 사마타 수행으로 탐진치를 눌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요거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로 탐진치를 뿌리고 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보니까 바위를 얹어놨을 때는 좀 얌전하더니 바위를 치워버리니까 또 들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어떡할까요? 저 풀을 아예 바위를 드러내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 하는 거죠? 무슨 방법이 있어요? 뿌리 뽑아가지고. 그렇죠. 그거죠 뭐. 뿌리채 뽑아서 버리는 거지 뭐. 뿌리채 뽑아버리면 바위가 눌려있든 안 눌려있든 아예 바위 자체가 필요가 없죠. 뿌리 뽑아버리면 일어날 게 없잖아요. 요 차이를 말해요. 손방향으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로 탐진치를 뿌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멸진했다는 것은 탐진치를 뿌리채 뽑아버려가지고 바위를 드러내도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풀이 자라지 않는다 하는 요 상태를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풀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탐진치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탐진치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으로 바로 안내하는 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탐진치를 없애자 라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도의 방법이 오직 사마타 깊은 강력한 집중을 통해 가지고 탐진치를 누르는 쪽으로만 가거라. 이걸 누르고 있지만 결국은 아니 우리가 24시간 산매만 들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거 뭐 사는 거 그게 가능한가 몰라. 그러니까 산매에서 나오면 하위가 들려지는 거 또 자라난단 말이죠. 그러면 죄송한데요. 네. 가능하는 분들은 산매에 들기 위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 카페에 보면 작년인가 그 대장경 천년인가 뭐 그 프로가 있었어요. 그 1, 2, 3, 4부가 있었고 거기에 보면 이 화두선을 하는 스님들이 답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답변 내용이 지금 법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요 산매에 드는 일을 끝까지 하면 1년 300하고 24시간 300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24시간 선배에 든다는 일이 이제 이게 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그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카페에서 제가 그걸 이제 우리 에피솔드 빼고기 3기 때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능한 한 그 대승과의 어떤 그 부딪힘은 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수업 시간에 법무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은 제가 답변을 일단 드립니다. 간화선이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장경 천년에서 그 화두선 하는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한 바에 의하면 그 설명이 맞다면 그 간화선, 화두선은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걸로는 열반으로 직접 안내하는 이 길을 못 갑니다. 그런데 거꾸로 뭐라고 하냐 하면 사점처 사마타 윗바사나 그 윗바사나 수행은 소승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그거로는 깨달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이거 들어봐야 돼요. 아까 이제 그 유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만약에 정말로 말라식과 아레아식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야만 우리 삶이 설명된다면 부처님이 불완전한 깨달음이 되는 거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그 바탕에 놓고 볼 때 부처님은 어차피 전생에는 이런 사마타 수행 자비희석 이렇게 했지만 완성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방법이 완성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로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의 틀을 부처님께서 찾았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었다. 탐진지를 뿌리 뽑았다.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래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선사가 윗바사나 그거는 소승의 수행법이기 때문에 그거로는 깨달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윗바사나 수행으로 부처가 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이 완전하지 않아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리 한국불교가 간화선을 중심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간화선이 어떻게 서가모니 부처님 어쨌든 불교라는 이름을 쓰는 한에는 부처님이 교주잖아요. 교주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간화선, 하두선이 이렇게 타당한 위치를 잡을 것이냐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윗바사나 그건 소승이라서 깨달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부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완전치 못하다 소승이다 이렇게 되면 이름을 바꿔야지 왜 불교라고 해요. 아니 교수님 예. 근데 산매에 들면 네. 빠냐가 생긴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화선을 해가지고라도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빠냐는 생기잖아요. 빠냐가 생기는 게 윗바사나잖아요. 그게요. 네.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한번 참고할까요?
일단 빠냐까지 가자. 150페이지? 뭐 149페이지를 볼까요? 자, 149페이지 중간에 보면 여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출가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삼매를 하는 스승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알라라칼라마, 우따카라마 붓다 두 분 스승을 만나서 방금 여기 사무량심을 버릴사자 사무량심을 닦으면 무소유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알라라칼라마 스승이 무소유처를 성취한 스승이에요. 그래서 알라라칼라마로부터 무소유처를 성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따카라마 붓다 스승을 만나서 비상 비비상처까지를 성취를 해요. 그리고는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다시 태어남에 이바지할 뿐이다. 이래가지고 두 스승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14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의 중간쯤에 보면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알라라칼라마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믿음이 있다. 알라라칼라마에게만 정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정진이 있다. 알라라칼라마에게만 사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사띠가 있다. 알라라칼라마에게만 사마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사마디가 있다. 알라라칼라마에게만 빠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빠냐가 있다. 참으로 나는 알라라칼라마가 스스로 초범하여 알고 실현하고 증득하여 머문다고 공언하는 그 법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리라. 이렇게 보면 알라라칼라마에게도 빠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티 사마디 빠냐, 또 그 앞에 믿음 정진. 이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가 뭐냐 하면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5가지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사티 사마디 빠냐는 마노, 찌따, 민냐나를 각각 제어하는 기능이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요러한 사티 사마디 빠냐를 통해서 부처님이 윗바사나 해가지고 깨달았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으로 알라라칼라마에게도 사티 사마디 빠냐가 있다는 거야. 그 뒷장인가? 뒷장 우따카라마푸따에게 가도 그 아래쪽에 두 번째 문단 보면 동일하게 그렇게 나와요. 우따카라마푸따에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 그래서 빠냐가 우따카라마푸따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 그 위에 보면 제가 주목해가지고 박스처럼 게 있어요. 네. 요거 사실 저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자, 주목해서 알라라칼라마에게도 5가지 기능이 있음. 차이가 무엇일까? 성취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 특히 빠냐가 무상고 무아를 알지 못함에 의해 모든 기능이 성든 상태일 것.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 오늘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쌈파자노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석가양 고모님 아까 법회 전에도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제공해 주신 점이 네.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칭송받는 이유 중에 세 번째가 그거라 그랬었잖아요.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티는 일단 만호를 제어하는 거고, 사마디는 찌따를 제어하는 거고, 빠냐는 윈냐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런 공부하자고요. 그런데 각각이 제어를 하기는 하는데 어느 만큼 어떻게 제어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결국 믿음이라는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믿음이 뭐냐 하면 그냥 무조건 부처님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부분에서, 자,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이전에는요, 알라라칼라마나 우따카라마푸따가 나름대로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지금 우리가 말하듯이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과거칠불이 동일한 깨달음으로 계보를 형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연기에서 그저 조건적으로 생겨나서 무상고무화의 특성을 갖는다 라는 이 존재의 실상을 부처님 이전에 못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부처님이 존재의 실상을 이렇게 설명해줘서 이렇다 참으로 무상고무화다 이 믿음을 깔고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벗어나잖아. 그런데 아마도 알라라카라마나 우타카라마부타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부처님 이전에 어차피 다 상나가정 이런 믿음을 가졌겠죠. 창조된 존재로서의 상나가정.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갈 거냐 해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어머님 말씀하신 그것까지 가는 거지 뭐. 그런데 그렇게 가본들 결국은 믿음이라는 측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가 아까 누가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보는 만큼 간다, 아는 만큼 간다, 뭐 보인다 뭐 하든가 어쨌든 우리가 내 생각이 미치는 만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이런 연기에서 무상고무화의 특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다들 모르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상나가정에 근거한 어떠한 믿음에 근거해서 사티성어디판냐를 갈고 닦았겠죠. 그러나 그 길로 가서 도착할 수 있는 데가 결국은 어디예요? 이런 존재를 소멸하고 해탈하는 여기까지는 못 가잖아. 왜냐하면 부처님 이전에 아무도 못 본 거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질문을 드리고 나서 딱 떠오르는 게 무상고무화에 대해서 몰랐겠구나.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스님들이 가라선을 좀 많이 하시니까 스님들이 무상고무화를 기본에 안 깔고 하신다라는 생각은 못 했었는데 지금 내가 근데 저 너무 잠깐만 보니까 가셔야 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요 얘기를 마무리를 지을게요. 뭐 이런 뭐 오늘 공부를 여기까지 한 거로만 하지요. 조금 전에 보니까 5시가 다 됐던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얘기 찢다 더하기 탐진치가 가래다라고 그림에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요 가래 이후에 역방향의 수행에서 억제하는, 눌러두는 수행을 했거든요. 억제한다, 눌러둔다, 바위로 풀을 눌러둔다 이런 의미, 이런 의미의 사마타를 포함한 수행으로 해서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그 몸의 행위 살생투도 사음, 말의 행위 망어 양설 악고 기여 요것은 5개로 제어합니다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의 행위가 사견, 진해, 간탐 3가지가 있는데 간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하기를 분노와 해침, 폭력 2가지로 설명된다 그랬죠. 이랬을 때 간탐은 보시로 제어하고 분노는 자, 해침, 폭력은 비, 그리고 이 2가지는 그 토대에 시가 있다. 그리고 버릴 사자 사, 옷백가로서 사견을 제어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좀 불완전한 게 뭐냐 하면 요 사하고 시가 이 대등하게 뻗쳐나온 거로 지금 그림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를 토대로 시가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하여간 그림으로 표현을 못 해냈어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그 방법이 생기면 저 수정을 할 거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역방향 수행을 그려냈고 그 다음에 이제 순방향으로 멸진 뿌리 뽑는 수행이 있는데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다 아따피 삼파자노 사티마에서 사마지로 판냐로 가는 건데 이것은 법에 대한 오해를 법의 실상 무상고무화를 보는 것으로 1단계를 하고 그렇고 나면 무상고무화니까 그 실상에 내재한 괴로움을 소멸하는 2단계의 깨달음으로 가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표시해냈다는 거. 거기까지를 설명한 거로 오늘 법대를 마치겠습니다. 빨리 가셔야 될 부분을 잡은 것 같으네. 고맙습니다. 18분이 됐네요. 저기 뭐 잠깐들 쉬었다가
지금 이제 가실 분들은 이제 또 공식적인 법회는 끝났으니까 가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6시까지 함께 대화하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법이 어려웠나요?